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비유라는 말, 어떠한 것을 패러블, 똑같은 것을 놓고 하나를 설명하는 그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에게 비유, 어떠한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럼 누구에게 허락되었느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신뢰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을 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따르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따지면 그 사회공헌적이고 박애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겨서 그 있는 것도 빼앗겨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얘기냐? 물질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않는 일들은 결국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걸어가는 일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찬송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의름, 하나님의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습니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마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삭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질문으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갈보미에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시금석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들, 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게 되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마음이 될 때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풍성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드러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에서 멈춰 있느냐? 어디에서 멈춰 있느냐? 결국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아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멈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오름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결국 나의 소욕을 조차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증언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성서에 있는 모든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만 성서에서 또 다른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방향으로 그들이 선회했을 때 그들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선택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이제는 그런 선택 안 해요.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옳음만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회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곳만이 우리의 살 곳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너그러이 받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회개라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회심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완전해졌어요. 이제 나는 완전해졌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만 내가 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에요. 어쩌면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라고 얘기했던 그 선택이 어쩌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힘 빠지게 한다.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스스로 우리를 작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작게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 그것 자체가 이미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만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쌓아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고자 하는 것, 사람이 쌓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라는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매일매일 오늘 양식을 거둬서 드리면 오늘 거둬들인 그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양식을 통하여서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꿈꾸며 내일 또 내려올 만나를 기대하고 내일 분명히 올 그 만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만나를 바라보며 가라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게 쌓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많게 거뒀든 적게 거뒀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것들을 만나를 갖다가 먹고 나서 나머지를 쌓아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쌓아둔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쌓아둔 만나가 썩고 곰팡이가 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소출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심중에 이르되 내 생각이 깊은 곳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이미 있는 곳간을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안을 어디서 찾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뒀을 때 우리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뭔가가 두둑하면은 평안해지고 그것이 없으면 걱정과 근심이 넘친다는 것이죠. 염려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평안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평안을 누려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립니다. 어디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 쌓아둠에 우리는 기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즐거움이고 너희의 평안이고 너희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것을 위해서 더 크게 짓자. 지금 있는 거 헐고 더 크게 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입으로는 회개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기도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심중에 이르는 것은 진짜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확장이 되어지고 내 교회가 더 확장이 되어지고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400명씩 성도들이 등록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 우리 같이만 하라고 하세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물이 새서 배가 조난당하기 전인데 그 배가 조난당하면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보셨잖아요. 그쵸? 타이타닉 보셨잖아요. 그 배가 조난당해서 기울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조난을 당하면서 그 물에 잠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높은 곳으로 다 몰려듭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고 정말 주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그 부흥의 과정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와 정말 회개로서 일으켰던 우리 선진의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회개와 기도로서 일으켰던 그 한국교회 부흥들이 이제는 정말 교회들이 하나둘씩 잠겨가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지금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그 기도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내 소원과 저 사람의 소원이 똑같이 겹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저 사람이 망하게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것을 성서는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전부 내 곡간을 알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어디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내 곡간에 쌓아두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를 우리는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쓰러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라는 그 위협이 왔을 때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교회들이에요.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성도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한국 교회가 아니고 모든 나라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 교회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기독교의 문화가 삶으로 젖어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4천만, 2천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교회들이 쓰러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내 목적과 내 소원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나오는, 어쩌면 그냥 이름만 바꾼, 이 신에서 저 신으로 이름만 바꾼 그러한 개종도 아니죠. 가종입니다. 종교를 그냥 싹 바꾸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종착점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없는 자예요. 우리가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쌓아둘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고3짜리가 시험을 2주 앞두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오는 그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요즘에 고3짜리가 시험 2주 앞두고 예배 나오는 사람, 일주일 부흥회 한다고 하면 부흥회에 일주일 동안 참석하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고3인데 시험 2주 남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약간 맛이 가신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는데 2시간을 걸려서 오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천국은, 대학은 재수가 있지만 천국은 재수가 없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리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욕을 향해 무모하게 나의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에요 라고 내 궁극적으로 그 소원의 목적의 끝은 뭐예요? 내 소원 성취이고 내 욕망의 성취이고 내 기도 제목의 성취이고, 그것이 상충했을 때, 이웃과 상충했을 때 이웃을 짚고 밟고 누르고라서라도 하나님께부터 그 기도 제목의 완성을 받아쟁이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풍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자기들은 못 올라간다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자기들 맘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패망했어요.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는 저걸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야, 저것만 차지하면 끝나 라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국교회 기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부흥을 얘기하고 위기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은 다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요청된다는 것을 성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드릴 것인가? 심중에 이르기를. 겉으로는 믿음이 좋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나는 기도 8시간씩 해요. 11조 맨날 드려요. 성서에 어디에서 본 느낌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 나는 11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거기다가 종죄까지,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죠. 심중에 이르기를, 그들은 어떤 심중에 어떤 것을 이뤘을까요? 어떤 것을 이뤘을까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 세리에게 있었습니다. 저 세리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그 외침에 하나님의 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안 버스를
설립한 밥 피어스 선교사님, 6.25 때 거제도에 들어와서 고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Let my heart be broken with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던 분입니다. 10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아이들을 도왔어 라는 것에 그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아프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데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기도하고 네가 회개한다고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결국 너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 잘 되면 끝나요. 나는 승리했어요. 저 사람은 승리 못했어요. 저 사람은 죽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난 승리했으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나의 이웃과 나의 죽어가는 이웃,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는 일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까? 나의 승리입니까? 내 목적의 성취를 위한 승리입니까? 그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곳에 우리의 마음도 아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소욕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신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근원이,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황소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냐는 것이죠. 결국 이거 찬송 드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예배 참석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가 나 재물 많아지고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내 목적지, 나의 삶의 끝이 되는 것은 아닌가? 못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곳에는 오베데돔의 타작마당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심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기도와 이웃의 기도가 똑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그러면 이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이웃은 떨어져 나가도 나는 하나님 나라 쟁취하면 된다라는 이 이기적인 확장의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만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어. 나만 쟁취하면 끝이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야. 천국이 그렇게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무엇을 위해서 침노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이기적인 소욕과 내 이기적인 확장과 이기적인 국가와 이기적인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선을 가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침노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 주님,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져도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똑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 이제 내 목적이 이뤘어. 이제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이 물질 가지고 살 수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뭐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렀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속아주시잖아요. 그 순간의 마음의 간절함들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또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재물이 풍성해서 넘치고 흘러 넘쳐도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곳간에 쌓아두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곰팡이 나고 썩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곳에 있는 이웃에게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이고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내 이름 내려고 가서 어려운 사람도 조금 도와주면서 돈 던져주는 거.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해주긴 뭐를 해줍니까? 개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뼛속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찬양이 무엇을 위한 찬양인가? 무엇을 위한 간절함인가? 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때만이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변하면 금방 바뀌어버리고 조금 잘 되면 바뀌어버리고 조금 안 되면 바뀌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우상에게 전하지 않은 준비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을 깨우고 한국을 이끌어갈 그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도를 드리느냐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회개를 하느냐가 하나님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심중에 이르기를. 네 마음에 무엇을 이루고 있냐는 것이죠. 네 마음에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그 심중에서 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 고백들이 터져 나와서 정말로 이 성령의 능력들이 이 시대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회개와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한국과 한국교회에 불리듯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였어요?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내 심중에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내 심중에 내 목적의 끝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목적의 끝이 그냥 내 소원 성취가 아닌가? 내 기도의 끝이 내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을 어떻게 하겠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풍요함들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풍요함이
난파 직전의 풍요함이라면, 난파 직전의 부요함이라면, 난파 직전의 부흥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읍시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고 누구에게만 허락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게 하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이 그것을 가졌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무릇 받아 있는 자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이 복을 받아들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